손 떨리시는 거 보셨나요? 네, 처음 나와서 연주하느라고 긴장된 마음으로 찬양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출발해서 화요일 날 새벽에 한국땅에 도착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역하시는 아이따족이 있는 선교지 방문하고 왔습니다. 3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목사님 살이 좀 많이 빠지셨습니다. 한 10kg. 살을 빼신 거는 아닌데 예, 조금 뭐 음식이 안 맞으셔서 그런지 조금 많이 빠지셨습니다. 그래도 건강해 하시고요. 저희가 있는 그 사역하시는 곳은 그 바공실라라는 교회하고 산 마르틴 교회 이 두 곳에 방문했고, 한 곳은 조금 더 이제 개척하고 있는 그곳에서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저 주일 오후 예배 때 사진하고 함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그곳에서 적응 잘 하고 계십니다. 반가운 얼굴 뵙고 또 성도들 안부도 함께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근심 있는 얼굴로 쳐다보시는데 건강하십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위험을 없애주는 안전지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녀를 아주 안전하게 키우죠. 특히 손주들 보실 때 5cm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하시는데, 예, 정말 많이 가까이서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계에도 오랫동안 논란입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위험한 놀이터라고 해서 만들어서 아이들을 놀게 하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전 직 솔로몬이라는 교수는 아이들에게 위험한 놀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형화된 놀이터, 우리나라처럼 잘 만들어진 놀이터가 아니라 스스로 위험함을 감지하고 스스로 자립심과 모험심을 키워가는 놀이터가 정말 중요한 놀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따라서 미국 뉴욕의 놀이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놀이터는 좀 우리가 보기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험한 놀이터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이 놀이터가 시작이 될 때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다 해놓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서 놀도록 하는데, 이론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는 것. 이거는 위험하니까 내가 힘을 더 내야지. 뭘 붙잡고 가더라도 어른들이 보기에는 떨어질까봐 걱정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스스로 놀면서 내가 힘을 더 줘야지 안 떨어지는구나. 혹은 안 미끄러지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배워가죠. 남이 알려준 위험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가는 위험을 대처하는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 때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다 꼼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어른의 시각에서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놀이터가 미국에서도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그 놀이터가 늘어났고 한국에도 여수와 순천에 그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들은 늘 생각합니다. 위험을 없애줘야 아이들에게 좋은 것 아닌가, 그러면서 온실에서 자라기를 바라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부모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온실에서만 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늘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야지 더 건강한 자녀들이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실 때, 또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때 위험과 어려움, 고난과 괴로움을 다 없애주시고 너희들은 편안한 세상에 살아라 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려움을 처하거나 괴로움을 처하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조종하면서 야, 이것은 이렇게 해라.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완벽하게 매뉴얼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가도록 만드셨죠. 그러면서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질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시험에 빠져야 될 상황인데 교회는 이것을 극복하며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즉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찾아왔습니다. 즉 부흥의 길을 걷게 되죠. 이제는 교회가 위험을 극복하며 승승장구할 그 위치에 딱 섰을 때 교회는 이제는 내부로부터의 위기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이 있기 얼마 전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죠. 그러나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다시 마음을 합해서 더 많은 사도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응모를 합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콕 집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런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0인으로 모여있는 회의인데요. 사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모임입니다. 이들에게는 유대 사회에서 귀족들로 살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정치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결정하면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때도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 여론을 바꾸는데 불과 나흘 걸렸습니다. 그때 주동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요즘과 달리 당시에는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같은 것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이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던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권력과 힘이었고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힘이었죠. 약 5만에서 8만 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들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은 예수를 십자가형에 죽였으면 모든 것이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 공동체, 사도 공동체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핵심이었던 요한과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서 위협을 하고 풀어주었는데 여전히 오히려 더 막강한 힘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약 5만에서 8만 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숫자로 보면 적어도 6천 명에서 7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왔습니다. 좀 많이 계산을 하면 9천 명가량 정도가 몰려왔습니다. 약 마을의 10%에서 20%가 갑자기 쏠림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질투와 시기, 때로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되었죠. 또한 우리들의 입김으로 예루살렘 성을 좌지우지했는데 더 이상 그것이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자로 나선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어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시기한 사람은 사두개인보다는 대제사장이다라는 문법을 해석할 수 있죠.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할 때 재미있게 표현한 것은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하는데요. 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이 차고 넘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을 좀 풀어서 보면 시기가 이게 차고 끌어올라서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만한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화가 나거나 혹은 마음에 그런 분노가 생기면 이성적 판단과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성적 판단과 제어가 되지 않자 그가 주도해서 사두개인을 모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감옥에 넣게 됩니다. 이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 감시할 수 있는, 즉 병력이 감시하는 감옥에 넣게 되죠.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잡혀보았습니다. 그때 신문을 해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거나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만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는 죄목이었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감옥에 넣게 됐습니다. 사실 똑같은 범죄로 풀어준 것을 동일한 죄목으로 가둘 수 없는 것이 지금도 여전하고 과거에도 여전한 법률 적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패착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늘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모두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말씀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운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던 사두개인 즉 서기관들이 제일 많았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시기가 생기자 그들이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자신들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자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고 사도들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출발점의 시기와 질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오판이 생겼습니다.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때 우리는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를 갈았고 분노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을 만들어냈죠. 이번에는 다시 예수의 제자들, 그 가운데 사도들을 다시 한번 감옥에 넣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대랍비 가말리엘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말리엘 대분호였던 가말리엘이 보기에는 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가말리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었던 대랍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번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좀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맥락과 예수님의 맥락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혹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
그것과 가말리엘의 이야기는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시기가 들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넣게 되죠. 예수를 대적했던 이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신앙하고 있던, 즉 믿음을 가졌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성전을 나는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주 70년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스스로 완전히 돌 위에 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파시키셨죠. 그러자 필요 없어진 직책이 하나 생겼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직책은 랍비로 후에 남게 되지만 사두개인도 이 시점을 계기로 점차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 스스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반대했고 또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했던 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습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을까 조심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 또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사도들,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고 끌어내셨습니다. 이 표현이 참 독특한데요. 그들이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감옥문을 풀고 그들을 끌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뒤에 있는 상황을 보면 이 간수들이 와서 보니 감옥문이 그대로 잠겨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즉 사람이 이걸 부셔서 나간 것이 아니고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풀어서 이들을 끌어내고 다시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인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전하고 사자들이 떠납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즉 사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옥에서 풀려났던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처음에 붙잡혀간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말씀을 전했겠죠. 만약 우리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사자가 분명히 저한테 와서 야, 너희가 잡혔던 성전에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떠났다면 수많은 생각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맞아, 지금 당장 말씀을 안 전해도 될 거야. 지금 상황을 보면 야,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 바로 붙잡혀가니 첫 번째는 피해야겠다. 이에 타산을 따져서 지금은 아니고 조금 뒤에 잠잠해지면 가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야, 이것은 사자가 얘기했지만 당장은 여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사도들처럼 전공법으로 말씀 그대로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들어가서 전하는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어떤 것을 택했을까?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이라면 두 번째 잡힐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맥락에서 잡혔을 때 과연 내가 똑같은 곳에 가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늘 고민하면서 사역하게 되죠. 그런 선교사들을 만나볼 때 저도 한 얘기가 있고 그 선교사님들도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들이 경험한 것은 첫 번째 상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희가 죽음에 다다르는 위험이 있었다면 사도들이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기적을 베풀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갔고 그대로 풀려났고, 두 번째 이번에는 그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고, 이번에는 그들이 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풀어주고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온실 속에서 자라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한 강도의 어려움,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어려움으로 이렇게 내모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합니다. 바울은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들이 감당했던 시험은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조금씩 높아지며 그들의 믿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큼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베드로도 후에 서신을 보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바로 불로 연단할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시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즉 사내들인 공의회 중에 더 큰 회의를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도 모으고 공회원 중에 원로들까지 다 회집하라고 공문을 보냈죠.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모였습니다. 간수에게 이야기해서 사목에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간수가 그곳에 갔다 왔는데 그곳은 빈 감옥이었습니다. 열쇠는 잠겨 있고 아무도 없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 다시 가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구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강제로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강제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잡아갔는데 이번에는 강제로 데려가지 못하고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극명한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들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사도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따라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말씀을 죽기를 각오하고 전하는 반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리고 간수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 사도들을 함부로 못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판단이 옳았다면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할지라도 사도들을 강제 구금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할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종교 지도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도들은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고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을 각오하고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말씀을 줄줄 외우고 율법사로서 살아갔던 사두개인들이 이해타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들을 눈치를 봅니다. 근데 이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바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했고 사도들을 시기했습니다. 시기심으로부터 출발한 이 잘못된 선택이었기에 자꾸 어거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독특한 것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의 피로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앞에 잡아갔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름조차 발설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의 피로 어느 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독특하게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근데 이 가득하게 했다라는 단어가 본문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이 대제사장은 시기심으로 가득했고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루살렘의 복음으로 가득했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대조적인 표현으로 누가가 기록해놨습니다. 즉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득해서 차고 넘쳤고 대제사장은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차고 넘쳤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생각과 했던 방법 그대로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때는 모함을 씌워서 죽음의 길로 인도했죠.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너희가 음모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다시 우리한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 성경에 사도들이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표현이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것,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음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 그대로 저 사람들도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자신들이 했던 방법대로 사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도둑이 제발 저린 표현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그들의 말씀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동일한 이야기였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똑같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부터 점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리고 사도들의 생각이 점점 갈라집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말 속에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서 혹은 율법에 이렇게 해서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맞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즉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어느 것이 옳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사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해석을 하면서 30절에서 32절까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가장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당연하고 아주 상식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이 대제사장의 모습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명분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들은 신앙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이야기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우리가 정말 매진하는 것보다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이 더욱더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표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무엇인지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관심사고 생각의 핵심입니다. 꼭 신앙의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그것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우상이고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생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명분을 깨뜨리지 말라.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너희 편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도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한마디로 이 수많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리고 수많은 원로들의 생각을 단 한마디로 제압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소근육을 잔근육을 많이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보다 그래 잘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면 야 그래 괜찮아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찾아서 좌절하고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면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등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소화해 나갈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더 성경의 이 날곡식을 씹어서 먹고 소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만났을 때 맞아, 성경의 인물이 그렇게 했지. 맞아, 성경에 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실패했지. 맞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며 그 어려움을 딛고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사도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택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딛고 이기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역사는 외부로부터의 한 번의 시험을 딛고 넘어서면 한 번은 내부로부터의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 그것을 한 번 딛고 넘어서고 또 외부로부터 오면 또 그 시험을 딛고 넘어서는 것. 그러면서 건강함을 점점점 찾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씩 한 걸음씩 걸어나갑니다. 바로 이 문제를 딛고 섰던 교회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문제를 딛고 서는 성도의 삶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소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